오늘 고린도후서 2장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이 뒤에 좀 이어져서 2장 1절 4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1장의 말씀을 좀 이어서 붙여서 이렇게 한 장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장에 보시면 3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쓴 것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쓴 것이라고 해서 이거는 과거형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그러면 과연 몇 통을 썼을까? 한번 다시 좀 더 되짚어 보면 바울이 최초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전전서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또 후서 속에 보면 2장 3절에 또다시 한 장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쓴 것이 어떤 편지냐 4절에 보면 바울의 많은 눈물로서 썼던 그런 편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과연 이 편지는 물론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편지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가 아닐까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의 마음이 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을 근심케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좀 더 읽어보면 해결이 되거든요. 디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게 해결되었구나 해서 바울이 안심한데 지금은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중간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요즘 같으면 전화를 걸어서라도 물어보면 쉽게 야 해결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화상통화를 통해서 직접 바울이 요즘은 줌 같은 걸로 통해서 설교를 하면 그들의 오해를 다 풀 수 있는데 이 당시는 그런 것들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오직 편지로서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내가지고 그 자에게 또 다시 그 교회를 평정하기 위해서 또 디도를 보내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그 중간 시간에 얼마나 초조하고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데 자기를 근심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심정을 4절에 남겨놓은 것 같아요.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환랑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고통, 그런 단어의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대요. 그럼 세 번째 편지는 아마 바울이 막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작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래요. 세 번째 편지는 그 편지의 목적은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넘치는 나의 사랑을 너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바울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던 바울이 비로소 세 번째 편지를 꺼내 들은 겁니다. 그것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잠깐 짐작해 볼 수 있죠.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좀 번역이 좀 어렵죠?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이렇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슬픔을 나누고 기쁘게 해줄 자가 또 누가 있겠냐 이런 거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물론 번역의 오류는 아닌데 바울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식으로 단순하게 명료하게 쓴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죠. 그리고 또 나 또한 당신들이 기뻐해야 내가 기쁘고 반대로 내가 슬프면 당신들도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그 중에 나를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제발 내가 염려를 되니까 그런 자들 좀 제발 교정을 좀 받아서 어쨌든 교정을 받아야 될 자들인지 아니면 쫓아내야 될 자든지 간에 그런 자들을 제발 교회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한다든지 교정을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으로서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형태의 표현으로 썼던 거로 추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저의 내피슬이죠. 바울의 세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 세 번째 편지가 쓰여졌다라는 사실과 그 편지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바울의 심정만 담겨져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우리를 근심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다른 행동이 나를 정말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한다면 그 자를 정말 좀 이렇게만 하면 바뀌면 참 좋을 건데 라고 계속 이렇게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에게 근고하고 할 때의 그런 심정이 아마 바울의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근심한 자에 대해서 교회 여러분은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5절에서부터 해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할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여기 보면 9절에 보시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희에게 썼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세 번째 편지에 대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걸 정리한 것이 오늘 10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나를 근심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라는 것이 10절의 내용이죠. 누구를 용서하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이 누구라는 것은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죠. 용서하면 나도 그들 용서하겠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주류 세력이고요. 좀 나눠보자면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세력은 좀 비주류의 세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용서한 것은 바울도 인정하겠다라는 거고 또한 바울이 용서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최종 그런 바울을 근심케 했던 사람에 대한 바울의 결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게 5절이라는 거죠.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보시면 8절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 그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복수인데, 그렇다면 5절에 나오는 근심하게 한 자가 한 명이 아니라 복수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 때, 뭐, 서로 간에 그렇게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떡해요?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 충돌하면 상처만 남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5절에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게 마땅하대요. 여기서 많은 사람은 제가 좀 전에 구분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이끄는 주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 너희는 벌 받는 게 마땅하다. 치리를 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1차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너희가 차라리 그를 의외로 치리는 하되 잘못했으니까 그 치리하고 내쫓는 게 아니라 그들은 너희 형제니까 어떻게 해라?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주류 세력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그런 뭐 이렇게 벌을 받으니까 근심에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너희가 보듬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정도의 바울이 가르치면서 만든 교회고, 현재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을 때는 뭐 불과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생명나무 교회 같이 연수가 짧은 그런 교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또 고린도라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뭐 여러 인종과 여러 뭐 나라 언어들 그런 것을 사용하고 여러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보니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근데 바울은 명확하게 선을 그쳐 잘못한 자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대신 그들이 인정을 하면 그들을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껴안고 위로해달라라고 하는 게 바울의 권고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왜 그렇게 하냐? 바울은 오늘 11절의 말이 참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그런 생각이라 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사탄이 너희를 그렇게 방해하고 너희를 불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책에 속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근심케 했던 그런 사람, 고린도 교회에 나뉘어져서 서로 간에 싸우는 그런 불협화음을 만드는 사람들일지언정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면 우리가 그 계획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썼다고? 눈물의 편지로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편지를 보냈던 바울도 아마 이 5절부터 11절은 그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인 것 같고요. 바울이 이런 편지를 디도로 편을 통해서 보냈지만 디도의 소식이 하루 이틀 지나봐도 들리지 않으니까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하죠. 안 되겠다. 내가 고린도로 가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바울.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서부터 드로아로 해서 저 마케도나를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이제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그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로 가서 그리고 드로아에서 혹시 디도가 왔는지 물어보고 오지 않았으니까 바울이 초조하겠죠.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물어보고 디도가 안 왔다니까
어디까지 갔다고요? 마게도나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잘 보시면 이제 14절부터는 바울이 드로아에서부터 해서 아마 가면서 어떤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설교 내용이 7장 5절까지 갑니다. 우리 7장 5절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서 7장 5절을 보시면 앞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나에 이르렀을 때에도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13절에 보면 마게도나로 출발했죠. 그리고 7장 5절에 마게도나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드로아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마게도나까지 갈 때에 바울이 이제 설교를 어디에선가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드로아에서도 보면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거기에서도 바울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모여서 바울 선생님의 또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해서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를 했을 거라 봅니다. 근데 바울은 오직 고린도 교회의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 디도를 만나야 돼. 디도가 어디 있냐? 이렇게 디도를 찾아가는 바울은 그런 많이 모여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 앞에서 오직 고린도 교회 생각만 하다 보니까 참 바울이 어쨌든 간에 설교가 제대로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을 한번 보면 2장 14절부터 오늘 7장 4절까지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자세?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라는 부분. 아마 그것을 왜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나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눈물로서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응답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그런 자들이 정말 이런 자세로 서로 간에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14절부터 17절 내용인데요. 짧은 내용이지만 참 우리에게는 잘 알고 있는 이게 우리가 향기, 냄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향기를 품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였던 것 같아요. 짧지만 우리에게는 깊은 그죠?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냄새, 즉 향기를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자취가 있어요.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어떤 사람은 물론 요즘은 뭐 이런 화장품을 쓰고 향수를 뿌리니까 그게 그 사람의 냄새, 향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물론 그런 나는 냄새 나는 그런 향기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일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는지 그걸 통틀어서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의 향기, 냄새가 이렇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라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가진 자는 우리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혼잡하게 하는 자일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인간 예수, 선지자 예수의 죽음으로 생각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죽었다. 인간으로서 죽었다. 이게 사망으로 죽음으로써 나는 냄새를 가진 자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즉 과도한 자기의 이익을 얻는 그런 행위나 혹은 아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바울이 나중에 하반절에 여기 말고 이제 고린도후서 뒤에 가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을 거짓 전도자, 거짓 교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자. 그런 자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보면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즉 반대겠죠. 예수님이 죽었지만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떤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 순전함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순전함이라는 헬라어는 순수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는 자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실하게 그런 증거가 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씀 같아 보여요. 그들이 너무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서로 간에 참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발 세상 사람과 같이 여기지 말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좀 품어보자 라고 생각했던 걸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 3장과 4장과 5장과 6장, 7장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비유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다음 주부터는 바울의 설교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저는 설교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세 번째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참 말을 안 들으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 눈물 납니다. 그들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지만 돌아서면 눈물이 나죠. 참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우리 자녀들 라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늘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같은 자다. 그런 나로서 내가 너희를 자식과 같이 너희를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사실 눈물로써
정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안아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어떻게 해보자. 라는 편지로 정말 호소할 정도로 바울의 이런 편지를 썼다라는 걸 보면 고린도 문제가 참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적대자,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의 근심케 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은 뭐 바울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용서를 해달라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소식이 듣고 싶어서 바울이 결심을 하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나에 거쳐서 고린도 아가야까지 내려가기를 결정하는데 그때 이제 이루어진 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제 이 설교 내용을 우리가 한 몇 시간 정도 우리가 이어지면서 살펴볼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자세히 또 어떻게 바울이 우리에게도 아마 적용되는 말씀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